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강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맡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밤을 새워 일해도 아침이면 다시 힘이 솟았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을 묵묵히 가는 황소처럼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끝없는 수레를 끌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작은 일에도 숨이 차고 마음은 쉽게 지치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힘을 잃은 노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한 장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나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신호가 찾아옵니다. 황소가 늙어더는 밭을 갈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예전처럼 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늙은 황소가 그저 살을 찌우며 들판에 서 있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젊을 때는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롭게 내려놓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살만 찐다는 말은 무기력한 비웃음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황소는 더는 땅을 갈지 못해도 들판의 한 부분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 가치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 무엇을 살찌우고 있는가? 단순히 몸의 살만 늘려가며 무의미하게 늙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살, 즉 자비와 지혜를 키우며 성숙해지고 있는가?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쇠락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깨닫는 순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세상에 내는 빛은 오히려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이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지친 하루를 보내고 스스로에게 무가치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늙은 황소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며 멈춤이 아니라 성숙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농경사회에서 황소는 가장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묵묵히 밭을 갈고 무거운 수레를 끌며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소는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게 사람을 태우지도 못합니다. 대신 끝없는 인내와 힘으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길러내는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소를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삶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황소가 늙으면 더는 예전처럼 밭을 갈 수도 수레를 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들판 한쪽에서 풀을 뜯으며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쓸모를 다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나온 말이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 단순히 쓸모없음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리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힘과 열정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황소가 늙어도 여전히 황소이듯 사람도 늙었다고 해서 그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달라지고 삶의 무게가 옮겨갈 뿐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삶의 태도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일할 힘이 줄어들며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황소의 비유는 말합니다. 이 또한 당연한 길이다. 늙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것을 부정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 황소가 더는 힘을 쓰지 못하고 살만 찌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경계의 메시지도 줍니다. 나이가 들어 몸만 불리고 욕심만 늘리면 결국은 공허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밭을 갈 수 없는 황소가 무의미하게 풀만 뜯듯 지혜 없이 욕망만 좇는 삶은 늙어갈수록 더욱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늙어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는가입니다. 부처님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황소의 비유는 바로 이 무상을 일깨워 줍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황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황소의 비유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며 가족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요. 마치 밭을 갈고 무거운 수레를 끄는 황소처럼 묵묵히 일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체력은 사라지고 젊은 후배들에게 밀려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옥죄어 옵니다. 그러나 황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늙어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리입니다. 황소가 밭을 갈지 못한다고 해서 황소가 아닌 것이 아니듯 나이가 들어 일을 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예전의 힘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끝까지 유능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수입을 유지해야 하고 젊은 시절처럼 활발하게 활동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황소처럼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살만 찌운다는 말은
더 이상 불필요한 애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성취보다 평화와 여유,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 무엇을 불리고 있는가? 단순히 재산과 살림만 늘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살, 곧 지혜와 자비를 키우고 있는가? 젊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 몸을 키웠다면, 이제는 삶의 참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힘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반대로 내려놓고 봉사와 명상으로 삶을 전환한 이들은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얻습니다. 황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들판의 일부로 존재하듯, 우리 역시 경쟁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 세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꽃이 피면 시들고 달이 차면 기울며 젊음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무상입니다. 황소의 비유는 바로 이 무상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젊고 힘이 넘칠 때는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힘이 사라지고 결국은 살만 찌우며 늙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젊음과 힘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흘러가는 강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도록 바라볼 뿐이다. 우리의 젊음과 건강, 사회적 지위도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결국은 고통이 됩니다. 황소의 힘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늙어가는 황소가 살만 찌우는 모습은 단순한 현실 묘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몸만 불리고 욕심만 키우며 늙어간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이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만 늘려가면 결국은 공허해지고 삶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몸의 살이 아니라 마음의 살, 즉 자비와 지혜를 살찌워야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 곁에는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는 젊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수행했지만 나이가 들자 힘이 약해져 좌절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제자들처럼 정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늙지 않았다. 이제는 더 깊은 자비와 더 큰 지혜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이 말씀은 늙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황소가 밭을 갈지 않아도 여전히 황소인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쌓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늙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때,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자녀가 더 이상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직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점점 무력해지는가? 바로 이때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라는 구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포기나 체념의 말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애써 쥐고 있던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전의 명예, 젊음의 힘, 세상 속의 자리,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황소가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안히 들판을 거닐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다른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젊음도 재산도 명예도 관계도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것을 막으려 애쓸수록 더 큰 고통이 생깁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무상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내려놓음을 실패처럼 여깁니다. 일을 줄이고 책임을 내려놓고 자리를 내어주면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워낼수록 충만해집니다. 황소가 살만 찌우는 것은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던 무거운 수레를 이제는 놓아버리고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 미래에 대한 불안, 남과의 비교, 끝없는 욕망, 이런 짐들을 등에 지고 가려 하니 삶이 힘겨운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황소가 짐을 내려놓고 들판에 서 있듯 우리도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쇠락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갈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힘이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앞의 성취와 경쟁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황소가 늙어더는 밭을 갈지 못해도 그 존재가 주는 묵직한 울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느린 걸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스며 있고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롭게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성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움으로만 봅니다. 주름진 얼굴, 약해진 체력, 사라지는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늙는 사람은 이 과정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것이 지혜로운 늙음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삶의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오래 본 눈은 그 자체로 진리의 거울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변화와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젊은이는 앞만 보고 달리지만 나이 든 이는 돌아볼 줄 알고 멈출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늙음은 세월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주고 간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늙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면을 가꾸고 마음을 살찌우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황소가 살만 찌우듯 우리도 무언가를 불려가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불려가느냐입니다. 단순히 재산과 욕망만 불려가는 삶이라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비와 감사, 배려와 지혜를 살찌워 간다면 늙어갈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은퇴 후 자원봉사를 하며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워갑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젊음의 생기와는 다른 고요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황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힘, 즉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성공을 쌓았다면 이제는 내적인 충만함을 쌓을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늙어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한 마을의 오래된 나무처럼 그늘과 쉼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황소의 비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직장을 떠났음에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더 늘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어떤 분은 퇴직 후에도 예전의 권력을 놓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잃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은퇴 후 자신이 가진 지식을 지역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봉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은퇴, 같은 나이지만 선택에 따라 삶의 무게와 빛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황소가 무엇을 먹고 살찌우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되듯, 사람도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노년을 살아갑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욕심에 붙들리면 늙을수록 고통이 커지고, 자비와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늙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살찌우고 있는가? 재산과 욕망인가, 아니면 지혜와 자비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생각거리가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들숨에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며 내 안에 새로운 지혜가 들어온다 하고, 날숨에 나가는 호흡과 함께 내 안에 집착과 불안이 흘러나간다고 관찰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늙어가는 황소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무기력하게 욕망만 불리며 늙지 말라는 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힘을 키우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몸의 살만 찌우며 허무하게 늙을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자비를 살찌우며 충만하게 늙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키우며 늙어가고 있는가? 그 물음이 곧 지혜의 시작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 이 구절은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남겨진 듯한 인상을 주지요. 그러나 깊이 새겨보면 이 말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황소는 늙어 더 이상 밭을 갈지 못하지만 여전히 황소입니다.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줄어들며 몸이 약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키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단순히 몸의 살만 불려가며 늙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삶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 감사와 사랑을 살찌워 간다면 늙어갈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어가는 몸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길러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멈춤은 쇠락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늙어가는 황소의 비유는 바로 이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아직도 집착과 불안, 욕망만을 불리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늙어가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지혜와 자비를 살찌워 간다. 이 다짐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얼굴에는 고요한 빛이 깃들고 그 빛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법문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대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는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전해져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지혜로운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